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누굴 만나고 왔는데요. 케이크를 받았다고 하면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한참 있다가 거실에 나와 봤더니 맛있게 생긴 케이크 이제 꺼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맛있겠다 하고 먹으려고 앉으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생일 노래를 불러야지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둘째 애가 자기도 노래 부르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노래 안 부르면 못 먹겠는 이제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케이크 먹고 싶은데. 그래서 생일 축하 노래를 그것도 독창으로 부르고 케이크를 저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큰애가 나왔어요. 큰애도 케이크 먹으려고 하다가 둘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일 축하 노래 못 부르면 못 먹는다 그랬더니 큰애는 아예 춤추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맛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외에 누구 앞에서 독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독창이든 합창이든 그게 왜 중요하냐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같이 부르는 것과 혼자서 부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럿이 부르는 생일 축하 노래는 굳이 그렇게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그냥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묻어가듯이 노래를 불러도요,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생일 축하 받는 사람이 누가 제대로 부르나 안 부르나 딴짓하나 딴 생각하나 이런 거 따지지 않거든요. 그냥 얼른 촛불 끄고 케이크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나 혼자서 하는 노래는 나 혼자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나나 노래를 받는 상대나 둘 다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함께 부르는 노래와 혼자 부르는 노래에는 집중의 차이, 곧 정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내는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서 생일 축하 독창을 받은 거였어요. 저는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대화라는 것도요, 여러 사람이 같이 대화할 때와 단둘이 대화할 때는 분명 자세가 다릅니다.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더 집중할 수밖에 없죠. 둘이 대화할 때에는 졸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졸았다가는 그 상대방에 대한 정말 큰 신뢰죠.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둘이 대화할 때는 이 정도로 집중하고 이 정도로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대충 묻어가듯이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도 굉장히 속상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든지 서로를 향한 집중은 서로를 존중하는 중요한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으로 나눴지만 내가 한 얘기를 상대방이 건성으로 듣고 못 알아들으면 그 거절감 때문에 나도 짜증이 나죠. 심지어 내가 2번, 3번 얘기했는데도 상대방이 언제 그랬어? 라고 다시 물으면요, 그 무시당한 느낌 때문에 분노가 솟아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마도 이런 일 때문에 가장 많이 속상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충 듣고 건성으로 듣고는 늘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늘 새롭게 듣습니다. 늘 들을 때마다 새롭다라는 것은 그게 은혜일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옆 사람과의 대화를 듣고도 몇 번을 듣고도 언제 그랬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몇십 년 동안 들어도 우리 가슴에 새겨지지 않고 새롭네라고 한다는 것은 왠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우리의 이런 무관심한 반응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속이 검게 타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좀 더 솔직한 표현으로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지무지 무시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관계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로에게 집중해야 서로가 존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옆 사람이 믿는다고 대충 묻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경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따라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내가 나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묻어서 가는 찬양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독창하듯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도 나의 찬양만을 받으시는 것처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묻어서 가는 예배가 아닌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 혼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듯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도 그러한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의 예배만을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기뻐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각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집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시고 다윗에게 집중하시고 베드로에게 집중하시고 스데반 집사에게 집중하시고 사울에게 집중하심으로 바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예수 가족교회를 집중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불신앙의 뿌리를 보면 결국은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집중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요,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분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지만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단 한 분이신 하나님께 잘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기가,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건넜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믿음 가지고 건넌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건너가니까, 옆에서 건너가니까 그냥 따라서 건너지 않았을까요? 또 건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안 건너면 뒤에서 누가 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안 건널 수도 없습니다. 애굽 군사들에게 잡혀 죽느니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 훨씬 낫죠.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자기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건넜다라기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또는 다 건너니까 나도 가야 되니까 그냥 덩달아서 그렇게 묻어가는 마음이 더 컸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도 믿음이 없었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도 믿음이 없었고, 십계명을 받았어도 믿음이 없었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어도 믿음이 없었고요,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음에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축복의 땅에 가까이 왔어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정탐하는 일에 실패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는 실패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한번 우리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죠? 그렇죠.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10명 밑으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드러난 성경적인 기준은요, 멸망의 기준은 의인은 몇 명이다? 10명이요. 그러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멸망의 기준은 10명이에요. 맞죠? 맞죠?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 10명 때문에라도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기준으로 볼 때에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그렇죠?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출애굽 1세대들이 그렇게 광야 38년을 떠돌면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비극을 안 당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굳이 연결시키자면 말이죠. 그렇죠. 그 10명 때문에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애정이라면, 그 마음이라면 충분히 출애굽 1세대들, 그들에게도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들이 2명 빼고 다 죽었다라는 사실은 그 1세대들에게 의인 10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1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세는요? 모세는, 그 믿음의 사람인 모세는요,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믿음으로 따지면 모세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8년의 광야를 마치고 가데스에 재집결했을 때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속에는 이 부모들이 행했던 그 불평과 불만, 그 악한 죄,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민수기 20장 3절 4절 말씀 보면 잘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형제들이, 이 얘기는 우리 부모들이 죽었을 때에 차라리 우리도 죽었더라면,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하는 얘기예요. 물이 없다고.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2세대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한 지 2달 반이 지났을 때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절, 38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자, 출발이 똑같죠. 우리 부모 세대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제로 말하고 있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8절 함께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런데 예전에 1세대들이 동일하게 물로 인해서 원망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었습니다. 다시 38년 전으로 가요. 17장, 출애굽기 17장 6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지금 2세대들과 1세대들 때에 하나님의 이 명령의 차이점이 뭔지 지금 보이십니까? 잡으셨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1세대들에게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2세대들에게는 38년이 지난 2세대들에게는 반석을 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말로 명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굳이 반석을 칠 필요도 없이 이제는 말로만 명령해도, 야 바위야 물을 내,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이렇게만 명령해도 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모든 필요를 알고 공급하고 계심을 아마 알려주고 싶으셨는지 대응하는 것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한 행동을 보세요. 민수기 20장 10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는 이 말투가 이게 참 미묘한 말투죠. 그렇죠? 지금 모세의 감정이 상당히 격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같은 것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내야겠냐? 상당히 무시하는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3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의 그 죄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솔직히 짜증날만 해요, 안 해요? 짜증날만 하지요. 예, 짜증날만 하니까 모세가 짜증을 냈습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모세가 자기 감정에 쌓여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것도 몇 번 쳤어요? 여러분, 그림이 훤히 보여지지 않아요? 반석을 2번 치는 모세의 그 표정과 그 격분한 그 행동이 그냥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치라고 명하시지 않았는데도 거기에 모세가 자기 감정을 넣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긴 했는데 성질을 내면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이거는 불순종이죠.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표현은 아주 단호하셨죠. 12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참 억울한 얘기예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은 모세는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여지껏 잘했는데 자기 감정에 빠져서 짜증내고 분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집중하고 계심을 자기의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물이 없다고 애굽에 그립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 분노하는 1세대들 2세대들이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성질 다 드러내고 분노하는 모세나 사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신앙의 뿌리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냥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애굽에서 나오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나왔으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기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건넜으면서, 그 1세대 중에서 의인 몇 명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다 죽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수치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능력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40년 동안 이끌어 오셨건만, 출애굽한 계산하자면 최소한 200만 명이에요. 최소한 200만 명. 그 20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가 2명밖에 없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을 살려주시죠. 왜냐하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집중했다?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방 여인에게 집중하셨고 그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민족이 죄를 짓고 그 세대가 죄를 지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묻어가는 것은요, 그냥 따라가고 묻어가고 끌려가고 억지로 가고 환경에 의해서 가고, 이런 묻어가는 것은 출애굽할 수 있었고 홍해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출애굽했다고, 내가 홍해바다 건넜다고 굉장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믿음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내 믿음과 상관없이 남들 가니까, 남들 다 세례 받으니까, 몇 년 가면 다 직분 주니까 그냥 남 하는 대로 덩달아 묻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그러나 정작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만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 2세대들도 보세요. 요단강을 멋지게 건넜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건넜을까요? 믿음보다는 덩달아 묻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았을까요? 분명 1세대들과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덩달아 묻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순종하는, 사실은 지속적인 불순종을 행했기 때문이죠. 보기에는요, 믿음 가지고 잘 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렬에 있다는 이유로 저 사람도 믿음이 있구나, 나도 믿음이 있구나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따라합니다. 집중이다. 결국은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집중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없다라는 최종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이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불평과 원망부터 하는 그 수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자기 성질, 자기 분노를 마음껏 드러내는 수준,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런 사람은 믿음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시작.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수치상으로 200만 명 중에 2명일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 2명이 되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모두가 묻어가듯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는 묻어가는 무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우리 열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 있는 우리, 생명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의 열정, 그것만이 내 믿음을 나타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들 찬양할 때 같이 묻어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 예배할 때 같이 껴서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면서 남들 예배에 묻어서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집중하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가짜 믿음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한순간 자기 감정, 자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믿음 없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그 믿음의 자리, 한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으로, 분노와 열기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